참회를 통해서 내 소원 성취 기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건데, 참회와 동시에 참회가 소원 성취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참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참회하면서 기도한다. 이 말은 절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, 절할 때는 참회만 하고 참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소원을 빈다 이런 것을 결합했기 때문에 참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 지금 불교에는 축원 내지는 발언이라는 용어를 잘 구비를 없이 쓰거든요. 그죠? 소원을 빌 때도 스님들이 축원할 때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학업성취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 발언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불자들이 축원하는 거하고 발언하는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건데, 이 축원,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부처님한테 비는 거, 그걸 축원이라고 합니다. 그건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스님들이 해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, 나의 소원 성취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여기서는.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소원 성취 기도한다 이럴 때는 다 축원이 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발언이라는 것은 축원과는 다릅니다.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, 이 발언은 성부를 향해서 내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원을 세우고 그것을 내가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축원하고 발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행입니다. 다른 신행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.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축원하고 발언하고 헷갈려서 계속 소원만 빌고 그것을 발언이라고 하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말이죠. 발언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8배 하면서 참회를 마치고 나면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. 먼저 그 축원을 먼저 하는 거예요. 축원할 때는 자기의 소원을 비는데, 이 소원을 빌 때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건,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.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, 특히 이렇게 주부들은 오면 남편 사업, 뭐 애들 공부 이런 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잘 된다 이런 거 안 빌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핵심이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. 아시겠죠? 연기라든가 뭐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만 출발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내가 주인입니다.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소원을 반드시 빌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부처님 제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.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.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정양심상 그래도 마음이 빨리 안 돌아서서 제 거는 좀 먼저 못하겠다 이러면 나중에라도 자기의 소원을 반드시 빌어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, 내가 몸이 아프면 부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. 좀 낫게 해주십시오.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,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요즘 뭐 한국 불교는 명당터가 많아가지고 가면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뤄준다는 데가 많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참회 기도를 할 때는 한 가지 소원만 빌 필요가 없이 자기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빌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라 이런 말은 아닌데, 적어도 돈도 있고 또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장가도 가고 싶고 뭐 명예도 얻고 싶고 뭐 옆집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뭐 많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전부 다 빌어서 부처님께 의지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도 현실에서 그 제가 부처님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을 위해서 현실에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부처님 제가 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되죠. 그죠?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부처님 제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죠.
그래서 요 세 가지가 축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. 반드시 현실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부처님께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도 가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시간 정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편하게 맞이하고 극락왕생하고 싶을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빌어. 부처님, 저 죽어서 극락 가고 싶습니다. 저를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.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극락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죠. 그죠? 시간 나오면 연불도 하고 보시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하기도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. 이것이 축원입니다. 그 다음에 바로는 성부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성부를 하기 위한 실천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내가 굳게 이 사항을 반드시 해나가겠다 이런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 불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그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기에는 우선 뭐 보시를 한다든가 지계 계행을 지킨다 이 말이죠. 완벽하지는 못해도 모계 받고 보살계 받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그렇게 하고 어제는 2개밖에 못했으면 오늘은 반드시 3개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, 그 다음 또 봉사를 하는 거죠. 절에 가서 봉사도 해도 되고 또 사회봉사를 해도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또 불교 공부도 하고 어제는 뭐 한 30분 했으면 오늘부터 혹은 다음 달부터는 1시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워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뭐 보시나 지계나 또 봉사나 불교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지만 특히 이제 일반 원을 세워보지 않은 처음 해보시는 불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추천하고 싶은 것은 화안내열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. 이겁니다. 화안내열라는 것은 웃는 얼굴이다 이거죠. 웃는 얼굴, 밝은 얼굴이고 좀 부드럽고 따뜻한 말씨. 요즘 표현을 하면 친절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. 스타일이 그런 게 이건 돈도 안 들잖아요, 그죠? 돈도 안 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표정이 굳어집니다. 그죠? 그거는 안에서 내한테 이 업력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서도 거울 보고 한번 샤 웃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내열을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사항들을 발언을 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발언은 소원을 빌 때는 간절하게 비는 겁니다. 참여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. 간절하게 부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.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축원을 할 때는 원래는 제가 참여한 공덕으로 이 소원이 이루게 해주십시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구태여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원리를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. 제가 참여한 이 공덕으로 저 소원이 부처님 위실력에 힘입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.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알고만 있으면 되고 참여하고 난 다음에 축원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. 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축원을 할 때는 간절하게 이렇게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간절하게 빌면 되고, 발언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세를 굳게 해야 합니다. 이것은 간절함하고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어제는 좀 이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. 제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를 최소한 10번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굳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또 불교 공부를 해도 어제는 한 20분밖에 못했다 그러면 오늘은 30분은 꼭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기한테 몇 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. 속으로. 그것이 이제 발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축원과 발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정화가 되고 또 그런 정화가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이런 여기서 설명한 살생투도 사음부터 해서 나중에 탐진치를 참여를 하면 이것이 저절로 수행입니다. 나중에 가면.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별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
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과정으로 입문을 하게 되면 비록 아주 가볍고 낮은 수준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세월이 오래되면 점점 더 자신을 깊이 있게 보는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회 자체가 수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수행이 되고 또 여기 축원을 설명했듯이 참회 자체가 기도 공덕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참회를 하시면 크게 불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든가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힘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도 생기고 이래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행법을 많이 이제 듣고 지금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이 기초가 되는 참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신행에 토대가 잦아져서 점점 더 향상 일로로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